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찾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장 살릴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집중케 하사 말씀에 충만한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세상은 문제가 많은 세상인데 문제 속에 답을 모르면 우리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아마 돈이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답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돈이 아닙니다. 또 정치인들이 훌륭하게 정치를 잘하시지만 그 정치가 이 땅의 문제 해결하는 답은 아니죠. 또 종교라는 것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은 그 종교도 우리에게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세상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답이 없으면 문제 속에서 자꾸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닥쳐오는 문제, 우리가 답이 없으면 그 문제 앞에 날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이길 수도 있어야지만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답을 주고 세상을 살릴 만큼 돼야 돼요. 내가 답이 있어야 내가 사는 것처럼 우리 현장에 답을 줘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하나님 자녀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뭐 전화하기 전에 막 우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우냐고. 그래서 성도님 왜 우십니까? 말씀하시라고. 한참 울고 나더니 뭐 속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래 속상하고 저래 속상하고 막 속상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듣고 있다가 그 마음속에 그 울고 있는 문제에 답이 있잖아요. 간단한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이 답이 아니냐. 그건 하나님 바라보는 게 답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붙잡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라고.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 얘기 듣지만 그 예수가 나에게 답이 돼야 돼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능력 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를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답이에요. 이 땅의 문제의 정답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보여요. 얼만큼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과거도 답이고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답으로 보여요. 그 상처가 아니고 답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답을 잡으면 내가 가진 것이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로구나. 응답이 이게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큰 응답이로구나. 응답 받은 것도 많지만 지금 내가 이게 응답이로구나. 이게 답 속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이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에게 주실 응답이 많구나. 그런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받고 생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응답이 없어 봐야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서도 난 기도 응답 못 받는다고. 나는 응답이 없다고.
그는 자신이 지금 기도 행위라는 그 자체 가지고 자꾸 응답 속에 이게 자꾸 스스로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발견하는 게 그게 응답이지.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정말 묵상만 해도 응답이 와 있는 게 너무 많고 내가 받을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수두룩해요 응답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누릴 응답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진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21가지 지금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내가 진짜 예수를 진짜 아는가가 본질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근본이에요. 이게 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이게 돼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천명이요. 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겐 천명이 뭡니까? 여러분 현장 살리라는 게 천명이요. 그럼 살릴 수 있는 천명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른 게 소명이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사명이고 이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는 지금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이게 꼭 필요한 일이지.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복음 가지면 이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내가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답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오직밖에 없구나. 이 오직 속에 모든 응답이 있으니 얼만큼 응답이 오느냐? 오직은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다. 이 유일성이라는 것은 절대 세상이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응답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오다가 그러게 내가 오직을 내 삶에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25시가 올 게 아니냐. 그럼 이 응답은 이게 세상만 아니라 영혼까지 연결되는 응답이 아니냐. 그죠? 그러면 내가 올인할 게 뭐예요? 예수에게 올인해야 되지. 여러분들 예수로 세상 살리는 데 올인해야 되지. 천명 아닙니까? 여기 내가 당연히 인생 드리는 게 올인 아닙니까? 오직이라는 게 올인 아닙니까? 내가 삶 속에 계속 올인하고 살 게 뭡니까? 그게 예수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21가지 삶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아주 근본으로 들어가서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내용이 있어야 되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면 내용이 없어요. 계속 내용이 없고 자꾸 겉으로만 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내용 있는 삶이 돼야 돼. 신앙생활도 내용 있는 그리스도인은 내용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내용이 있구나. 뭔가 가진 게 있구나. 이게 내용 있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지만 사단님 볼 때도 벌벌 떨 만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분이야말로 진짜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진짜 복음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증인 아니겠어요? 자, 이런 속에 인생은 오늘도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가지는 시간인데 과거의 시간이 있고 오늘의 시간이 있고 미래의 시간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야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그는 영원하신 분이고. 그러나 인생은 피조물로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과거는 지나간 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고 중요한 거는 오늘이에요.
오늘의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응답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응답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응답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응답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 내가 지금 응답과 함께 가는 삶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지금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응답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았어요. 누군가의 기도 속에 응답이 돼서 여기 왔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응답의 시간이에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다 그 스케줄 속에는 연령마다 달라요. 직업마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달라요. 다 응답 속에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이따 우리는 밤에 잘 때 응답받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상희 집사님 브라질에 계신데 시간표가 꼭 12시간 차이요. 그러니까 우리 11시 지금 낮에 예배드리면 그는 지금 금요일 날 11시거든요. 밤이거든요. 그럼 거긴 자야 되고 나는 지금 말씀 들어야 되고 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따라서 응답의 시간이 잠자는 시간에 응답이 있고 말씀 듣는 응답의 시간이 있고 아멘입니까? 다 시간표가. 이건 주일학교는 아침 아까 9시에 예배 드릴 때 응답의 시간이고 작년부는 11시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고 스케줄 따라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응답받는 응답의 시간표가 있고 장로님이 응답받을 시간, 평신도가 응답받을 시간표가 있는 거지. 누구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남보다가 나를 놓쳐버려. 나에게 주신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 스케줄 속에 응답받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나이에 따라 틀리고, 그죠? 직업에 따라 틀리고 다 틀려요. 노인은 노인에 맞게 응답의 시간표가 있고, 아이는 아이에 맞게 응답의 시간표가 있는 거지.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갓난아기는 응답의 시간표가 앙 우는 게 응답의 시간표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른이 앉아가지고 앙 울면 되겠어요? 울어도 이 자리에 앉은 게 응답의 시간표예요. 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응답 받으면 되지. 우는 아이 왜 울어? 그러면 돼요. 쟤는 여기 울고 여기 앉았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이라는 축복을 오늘 내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꼭 받으셔야 돼요. 아멘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시는데 사람들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또 영혼까지 가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시간표 속에는. 그래서 사람들의 시간표를 우리가 24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24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24시를 벗어나서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25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 얼만큼 그 시간이 축복이냐? 영혼까지 가는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시작이 뭡니까? 오늘 내가 24시간표를 어떻게 내가 참 보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24시를 잘해야 25시가 오는 거지. 24시가 잘 안 되는데 25시가 되겠어요? 내가 24시라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온 역사가 있는 거지.
지금 시간은 막 규모도 없고 시간은 내가 지금 제대로 응답도 못 누리고 살다가 계속 역사만 기다리면 안 된다 이 말.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응답이 옵니다. 근데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꾸 조급하면 시간에 대해서 조급하면 안 돼요. 시계는 차고 있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급하면 안 돼요. 시간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거든요. 따라가면 돼요. 시간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응답 주신 시간 따라가면 돼요. 아, 내가 이거 응답이로구나. 응답 시간 따라가면 그 다음에 응답, 그 다음에 응답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요. 제가 중국에 가서 그 고속열차를 저번에 갔을 때 한번 처음 타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가니까 또 타겠죠. 엄마, 그럼 2번 탔나? 근데 처음에 그 시속 300km로 그 몇 시간을 달려가는데 처음에 올라가면 나 혼자 올라갔는데 그냥 그 티켓 사주고 목사님 잘 타고 가시면 역전에 도착하면 선교사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방 들고 빠져나와서 그다음부터 내 혼자 가야 돼. 근데 전부 중국말이지, 말이 전부 중국이지, 내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요? 내가 티켓을 가지고 있다니까. 티켓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따라서 내가 들어가고 자리에 앉고 그리고 거기서 내리면 되는 거거든. 티켓에 있는 대로. 티켓이 길이요, 그게. 그게 방향이 다 있고. 근데 가긴 가는데 기차 안에 앉아가지고 불안해. 역전이 지났나 안 지났나. 내가 지금 너무 지나간 거 아닌가, 아직 멀었나. 물론 불안해요, 그렇죠? 초조하다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차 안에도 딱 이렇게 전광판에 글씨를 써줘요. 근데 이렇게 중국말은 다 몰라도 한문 조금 알고 영어 조금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남경이라고 써 있잖아요. 한문 남경, 난징. 그럼 도착 그것만 보고 가면 돼. 가다가 눈 뜨고 다음 역적은 어딘가 그거 나오니까 그럼 편안하게 가지. 근데 티켓도 모르지, 그것도 없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가긴 가는데 불안해.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인생길 가긴 가는데 티켓 없이 가고 이정표 없이 가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오늘 말씀이 이정표 아니겠어요? 가다가 역전에 이래서 많이 서든 조금 서든 상관없어. 왜냐? 가는 길이니까. 가다가 지각해도 괜찮고 빨리 가도 괜찮아. 가는 길이니까. 똑같아요. 우리 인생 가는 길,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괜찮아. 가는 길에 있는 거니까. 가다 보니 이런 역전도 나오고 저런 역전 나오게 돼 있지. 당연히 나오게 돼 있지. 가는 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당연히 있지요. 있지. 당연히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요. 그 있는 거에 내가 불안하면 돼요. 이거 무슨 역이요? 무슨 역은 가는 길에 있는 역이지. 이게 무슨 문제야? 가는 길에 있는 문제지. 여러분 오늘 24시를 제대로 아셔야. 오늘 내가 진짜 올인할 게 뭔가? 내가 진짜 올인할 게 뭔가? 여러분 인생을 두고 내가 올인해야 될 시작을 바로 아셔야 돼.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올인하고 살아야 될 걸까? 내가 집중하고 살아야 될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답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답이에요. 자, 이거 답 아니면 큰일 납니다. 자, 보세요.
왜 내가 사도행전 1장 1절이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얘기하냐? 그게 아니면 틀린 것이 이 땅에 지금도 답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답이 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가 답이라 이 말.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돈, 물질이 답이라. 사람들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역사가 답이 아니라 세상 성공이 답이라. 큰일 나요. 그게 우리에게 시작이 되면 안 된다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지금 잘못된 시작이 뭐냐? 나 중심, 개인 중심, 이기주의. 우리 부모들이 자식도 모르게 집어넣고 있는 것, 각인시키고 있는 것, 바로 이기주의, 개인주의. 집어넣고 있는 건 오직 돈, 물질. 집어넣고 있는 거 오직 세상공. 그거에 올인한다니까. 그거 올인해가지고 세상 성공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거 올인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영웅들 많이 나왔잖아요. 세상 성공 지도자들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올인해야 될 게 뭔가? 뭘 가지고 올인해야 되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올인하셔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런 복음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 성공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다른 것 하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게 나오는 거지요. 바른 건 바른 게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인데 틀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 이게 이정표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이거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 그 따라가야 될 시작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고 따라가야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바로 인생의 길인데 진리인데 생명인데 이거 따라가야지. 그래서 엉뚱한 데서 사람들이 시작을 잘못하니까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이게 인생인가?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가지고 하니까 허무하지. 그렇잖아요. 인생에 나침판이 없는데. 오늘 중지자 편지 보니까 어떤 탈북자가 간증한 얘기를 좀 썼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밤에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탈북하기 위해서 깜깜 밤중에 나온 거예요. 밤중에 나와서 막 하는데 막 얼마나 계곡으로 뭐 골짜기로 산으로 계속 가잖아요. 계속 넘어지고 막 다치면서 갔어요. 근데 동력이 밝아가지고 눈 떠보니까 자기 집 앞에요. 뺑뺑 돌아서 다시 온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나침판이 없었지. 방향이 없었지. 인생이 그래요. 인생의 길이 되는 나침판이 말씀이 없으면 방향이 없으면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돌아. 어떤 때는 저 사람 말이 맞고 어떤 때 이 사람 말이 듣고 그러니까 이 말 듣다가 저 말 듣고 그냥 맨날 사람 말 듣다가 방황하는 거예요. 나침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시작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복음 붙잡아야 돼요. 어디에서? 나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붙잡으셔야 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붙잡으셔야 돼. 산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산기도 들기도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고 예배 드린 이후에는 여러분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듣고 현장 가면은 이걸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과 교회가 따로따로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갈 때 다르고, 집에 올 때 다르고, 직장 갈 때 다르고, 맨날 이렇게 이중생활, 삼중생활 한다니까. 알긴 알지, 복음을. 내가 복음을 알고 있지. 언제 알았어? 예배 나오니까 맨날 강단에서 복음 하니까 알았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현장에서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오늘도 복음이 입사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복음 중심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복음 때문에 먹고, 일을 해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복음 때문에 일하고, 공부해도 복음 때문에 공부하고, 모든 중심이 복음으로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진짜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응답이 보여져요.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어떤 경우에는 몰라 나 잘 모르겠어요. 공부는 하는데 왜 하는지, 내가 뭐 해야 될지 몰라. 내 달란트도 안 보이고 내가 뭘 안 보여. 왜 안 보여? 길을 못 찾아서 그래.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걸 알아보세요. 답이 확 나와. 내가 뭘 해야 될지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현장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현장을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말은 그 공부가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살리기 위한 공부지. 그렇잖아요. 현장 가서 내가 일해서 돈 번다. 그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지.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오늘 진짜 내가 복음이 올인되면 그때 복음 때문에 나오는 기능이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니까 맨날 엉뚱한 게 나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현장 가서 살리는 건 고사하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깨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막 교회에 오면 복음인데 밖에 가면 맨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거 왜 그래요? 현장에 복음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의 현장에서 24시간 계속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맡은 일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요. 그 작은 일이 큰 일이요. 시부라는 사람이 청소부인데, 그 시부라는 사람이 청소부지만 그 청소부의 작은 일을 복음 안에서 제대로 했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 청소가 뭔지를 설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와나메이커가 조그만 가게에 심부름하는 사람이지만 그 심부름만 잘한 와나메이커가 전 세계에 상업이 뭔지 장사가 뭔지 설명하는 증인이 됐잖아요. 요셉이 비록 노예로 끌려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노예라는 일이, 감옥에 들어간 죄수의 일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일이 뭡니까? 세계에 설명되는 일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는 일에 올인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일이 올인 안 된 사람은 복잡해. 참 복잡해. 지금 내가 맡은 일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그 일에 올인하지요. 내가 맡은 일을 모르면 그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엉뚱한 데다 내 시간을 그 남의 일에 간섭하고. 그러니까 올인한 말은 네 일이나 잘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맡은 일이나 잘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맡은 일은 못하면서 남의 일은 콩나라 판나라,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요. 남이야 잘하든 맡하든 내가 맡은 일을 올인해라 이 말이에요. 교사는 교사가 맡은 일에 올인해야 그 렘넌트가 살아나는 거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 맨날 자기 일하면서도 그 일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 어디 또 돈 버는 데 없을까? 어디 뭐 그러니까 자기 일을 올인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 빠지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맡은 일이 작은 거라도 그 하나를 정말 올인하면 그 시대 받을 응답의 시작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목사는 올인할 게 뭡니까? 나의 올인은 말씀과 기도가 올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올인의 축복이거든요. 목사가 딴 건 못해도 딴 건 시원찮아도 말씀과 기도는 올인해야 되지. 안 그래요? 목사가 말씀 기도는 올인 안 하고 맨날 엉뚱한 가서 올인해가지고 그러면요 목사가 그거는 참 잘하네 그러면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는 없으면서 그거는 그러면 되죠. 저분은 못해도 말씀과 기도는 진짜 참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있다. 우리 돼야 되지. 안 그래요? 우리 중직자분들 여러분들이 평생 내가 올인할 거 우리 답을 다 줬잖아요. 로마서 16장에 7명의 별칭이 있는데 7개 다 붙잡지 말고 오늘 한 가지 붙잡으셔요. 하나님 나는 진짜 중직자로 온 게 식주인이 되겠습니다 하면 식주인에 올인하시라니까. 나는 진짜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올인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올인하는 게 있어야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성공 인생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성도들이나 렘넌트들은 지금 하고 있는 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업, 그 업으로 올인하셔야 돼. 자, 일에 올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그게 25시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직이 돼야 유일성이 오는 거고 재창조의 역사가 오잖아요. 내가 24시라는 올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 이전에 초대교회가 올인한 게 뭡니까? 마다라방에서 올인한 게 뭐예요? 언약 붙잡았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올인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25시요. 그게 유일성이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잘해야 돼. 더하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더하기 사도행전 1장 14절은 사도행전 2장 1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더하기를 잘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올인하면 하나님의 역사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 응답이 오니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 다음부터 막을 수 없는 역사로 계속 터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한번 시작되면 그 역사 속에는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계속 와. 그래서 응답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응답이 또 오고 응답이 확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큼 로마도 모아야 하리라 그 응답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실 응답까지 보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응답받은 베드로가 도전했지요?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성령 역사를 체험했다니까. 야, 이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응답된 거로구나. 이걸 체험했다니까. 이전엔 몰랐는데
늘 가던 성전에 올라가다가 체험된 그리스도를 딱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25시 역사가 40년 된 안지매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자, 이 응답받는 사람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아.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는 다른 힘이 있겠느냐? 다른 힘은 없다. 대단하지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응답받은 거예요. 이때 그때 응답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요. 빌립 집사님은 현장에 들어갔는데 저 사마리아 동네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 동네가 다 변하더라.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사마리아 동네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들어갈 때 그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오늘 현장에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응답받은 그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보여져요. 보여. 뭐가 보이냐? 여기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무너지겠구나 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보여야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베드로가 40년의 안진매를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보이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니 되더라 이 말이요.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니 거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내가 한 번만 체험하면, 한 번만 응답받으면, 응답을 알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오만 때만 것에 걸려 들어가지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맨날 갈등하고 싸울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답이 없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현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 현장을. 오늘 강단도 중요하지만 이 강단이 여러분 현장에서 체험되는 역사가 나야 돼. 그게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요. 현장의 역사예요.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전도.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내가 있는 현장을 놓치고 엉뚱한 데 가서 자꾸 하다 보니까 갈등만 더 생겨. 저기는 잘 된데 여기는 왜 안 될까? 안 되는 게 뭘 안 됩니까? 모르고 있는 거지. 진짜 알아보세요. 전도는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부터, 여러분 함께하는 자리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그게 시간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게 전도예요. 아멘. 25시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언제나 조급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시간표지. 내 시간표는 24시요. 내 시간은 25시가 아니라 24시예요. 25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조급하지 말고. 내 자식은 언제나, 우리 부모는 언제나 속지 마세요. 그건 내 시간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요. 내가 할 시간은 24시 계속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응답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살아나는 게 계획이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정인이 많잖아요. 성경에 시간 짧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맨날 렘넌트 율구명 얘기하는데 아니 대표적인 그냥 한 사람 얘기합시다. 요셉 보십시오. 정인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에 끌려갔는데 24시간 뭐 했겠어요? 일한 게 아니요. 노예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노예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요. 감옥에 들어간 죄수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요. 그는 그거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걸 누린 사람이요. 죄수다 아니라니까. 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니들이 나를 죄수로 잡아도 나는 죄수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너희들이 볼 땐 노예지만 난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증인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이에요. 함께요. 함께. 임마누엘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잖아요. 그게 25시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 25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현장에 뭐가 보여요? 영원한 축복, 기념백인 작품을 남겨서 요셉처럼, 요셉은 죽어갔지만은 이 시대에 살고 우리에게 돼 요셉처럼 영원히 남기는 작품, 영원한 것. 여러분 영혼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안 그래요? 우리가 죽어가도 우리 후대들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이름, 두고두고 생각할 수 있는 이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혼 속에 하늘 주시는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작품을 천국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의 멸류관 상급이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미래 앞으로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다 준비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천국의 상급도 있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앞으로 올 미래에 하나님이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내 인생이 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도 영혼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작품을 남기고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영혼은 뭐예요? 영혼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잠깐이 아니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삼위 하나님이 영원해요. 말씀이 영원해요. 그리스도가 영원해요. 복음이 영원해요. 천국이 영원해요. 지옥이 영원해요. 우리가 받은 영혼은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복음, 천국.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은 영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오늘 문제 속에서 축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세상은 지금 12가지 문제, 영적 문제 속에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얼만큼가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지금 12가지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그게 평생 영원히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고 말미암아 이젠 그게 아니라 반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 사람이요, 그 속에 빠져 사는 사람하고 빠져나와서 살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 속에서 그게 축복이라고, 성공했다고, 난 돈 많다고, 잘 나간다고, 그게 축복입니까? 거기에 빠져나와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축복이지.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 여러분 세상 거 그거 평생 가져가는 거 아니요. 그 영원한 거 아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는 거 그거 세상 거예요. 전도 3장에 있는 것처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게 세상이요. 우린 그런 축복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진짜 축복,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축복,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축복, 그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 이거는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된 축복. 살려낸 자가 하늘나라에 가니까 나의 상급이고 면류관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영혼까지 연결된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영혼 구원받으면 그 영혼 구원받은 그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고 상급이라니까. 아멘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사람은, 나에게 영혼의 축복을 아는 사람, 그 영원, 그죠?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거 아는 사람은요, 다 보여. 다 보여. 과거가 보여. 과거가 보여야 돼.
난 예전에 과거가 안 보이니까 과거가 상처예요. 안 보이니까 상처지. 몰라 무지해. 그러니까 그냥 상처예요. 근데 이걸 아니까 그게 상처가 아니라 보였어. 와, 하나님 계획 속에는 축복의 발판이었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발판이었구나. 이걸 보인 거예요. 와, 오늘 과거를 통해서 축복으로 보는 발판이었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을 알면요, 과거가 상처될 게 하나도 없어. 지나가는 게 상처가 아니요.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어째 이 자리에 있겠어요? 내가 어째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 이거 발견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깨달아지셔야 돼. 아멘?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앉으면 옛날 상처 얘기밖에 없어. 맨날 옛날에 나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 인간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고, 그 인간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돼. 그 인간은 반드시 망해가지고 지옥 가야 돼. 얼마나 상처가 깊으면. 전도할 마음도 안 생겨. 딴 사람은 다 전도해도 그 인간은 절대 전도 안 해. 왜냐? 나를 어렵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짜 못 본 사람입니까? 진짜 못 보는 사람이요. 봐보세요.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데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떻게 사랑할 수, 나 상처 준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알아야 되지. 그럼 오늘 딱 보는 사람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오늘 보는 사람 미래가 보여요. 아, 하나님 미래를 두고 오늘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냥 일이 아니요, 미래하고 관계되는 축복이니 그게 나에게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이고 그게 축복이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이 나의 미래와 연관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래하고 연관된 축복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 깨달아. 과거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오늘 내가 보이니 내가 오늘 삶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의 삶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소중한 삶이 영혼과 연결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느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과거에도 그 말씀이고 오늘도 그 말씀이고 미래도 그 말씀인데, 과거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말씀, 그 복음, 그리도 안에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복음. 여러분, 영세전 아시죠?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던 그런 세상,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쫓김을 받아 세상을 장악한 현장, 흑암이 가득한 세상, 거기에 감춰졌던 비밀, 복음을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나타내셨다 이 말. 오늘 이 복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계속 그 속에서 살아갈 건데, 오늘 그 나타내신 복음이 바로 영세전부터 있었던 그 복음이 오늘 내게 임하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 속에 들어온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전에 있는 그 복음 속에 계속 사람들을 지금 계속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얼만큼? 세세 무궁토록.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요.
내가 가진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감춰둔 복음을 깨닫게 하사 이 복음으로 내가 영원히 누릴 축복이 되더라 이 말. 그럼 이제 내가 어디에 살아야 돼요? 항상 이 복음 속에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 이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후에 물은 흘러가야 사는 거지 보가 생기면 썩어요. 그 낙동강에서 보를 만들어가지고 썩었다고 그 보를 허물어버리고 그러잖아요. 한쪽에서는 허물어서 물을 대라, 한쪽엔 또 허물지 말고 물을 가둬야 그게 농사치를 쓸 수 있는 거다, 한쪽에는 헐어야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될 수 있다. 막 찬반이 생기면서 보 가지고 싸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도 흘러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복음 하는 그 복음 속에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맨날 복음이요, 또 복음이요, 그거 감사하셔야 돼. 맨날 정치 얘기만 해. 맨날 돈 내라 돈 얘기만 하고. 복음의 이름 속에 있어야 돼. 오후에 치유 시간에 다시 한번 복음이 복음되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혹 오후에 참석하지 못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 참석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참석하지 못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은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 복음 안 되니까 지금도 복음 가졌다면서 복음 가진 데서 이상한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을 복음으로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술행위가 돼, 주문행위가 돼가지고 그걸로 병 고치려고, 그것까지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미치갱이지. 이런 복음을 복음으로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달달달 써가지고 또 외워 암송해. 그거 또 이게 기도문이라 그 달달달 왜냐? 마치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교 하는 것처럼. 이런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병이 낫고 않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면 뭐고 안 되면 뭡니까? 복음 속에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요. 그 안에 있으면 24시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25시 시간표가 오니까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요. 아멘. 오늘도 24시 올인 복음입니다. 24시 올인이 복음입니다. 이래야 25시 응답이 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 오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을 단단히 붙잡고, 그래서 설교 제목 쓰면서 본문을 사도행전 1장 14절 했다가 바꿨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1장 14절에 올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응답이 오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에 올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시의 응답과 또 영혼까지 연결되는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